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도전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되려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인생이 잘 되려면 누구를 만난다 해야 된다고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좋은 스승이 있었죠.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이런 어떤 좋은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분들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있죠. 자자로 끝나는. 뭔지 아세요? 영자, 명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뭐죠? 잘 모르시는군요. 우자랍니다. 우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냐?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좀 학위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잘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스승이 되려고 하면 학사 학위 가지고는 안 돼요.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렇죠? 대학원을 졸업하면 무슨 학위를 받죠? 석사 학위를 받죠. 대학원을 졸업하는데 석사 학위만 받아갖고 안 되고 또 대학원 중에 무슨 학위가 있죠? 박사 학위가 있죠. 그런데 좀 박사 학위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시는군요. 밥사. 밥을 사는 분이 밥을 사라는 밥사라는 이 학위보다 박사가 더 못하답니다. 괜히 이렇게 박사과정 하시면서 죽어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도 한 10년 공부했는데 죽어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밥 한번 어디 가서 많이 사보세요. 그러면 어딜 가나 좀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이 밥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답니다. 밥사보다 더 높은 학위 뭔지 아세요? 감사. 감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최고 학위입니다. 봉사입니다. 어디 가서 박사 학위 있는 사람 좀 우습게 보셔도 돼요. 이 봉사 학위가 있는 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박사 학위가 아니고 뭐다? 봉사다. 이 봉사라는 학위다. 우리가 무엇에 도전해야 합니까? 어떤 것에 도전해야 합니까? 내가 박사 학위는 받을 수 없지만, 그리고 박사 학위는 내가 이제 도전할 수 없지만 내가 봉사라는 이 학위에 좀 도전해보자. 내 인생과 삶이 좀 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멋있고 그리고 위대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인생 중에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모래처럼 그냥 모래에 묻혀 사는 인생이 있어요. 자, 모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모래 하나를 구분할 수 있으세요? 저 모래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모래 하나를 던져놨습니다. 그 모래를 다시 찾을 수 있으세요? 못 찾습니다. 그냥 묻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별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 별과 같은 인생. 어딜 가나 빛이 나고 어딜 가나 향기가 나고 어딜 가나 아름다운 그런 빛이 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빛이 나는 인생, 그 별과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봉사할 때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섬길 때예요.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섬김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분들 중에 굉장히 열심히 사는 분들의 그 삶들을 좀 6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출세지향적 삶입니다. 출세. 영어로는 탑이죠. 탑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1등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준의 삶은 성공지향적 삶입니다. 성공지향적 삶. 성취와 그리고 소유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삶. 성취와 소유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삶.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쌓아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 바로 성공지향적 삶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삶이 있냐면 행복지향적 삶이 있습니다. 행복지향적 삶. 다시 말하면 쾌락을 위한 삶이에요.
즐거움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이것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져요. 내 출세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내 성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내 행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내가 순풍이면 다른 사람이 역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네 번째로는 도덕지향적 삶입니다. 도덕지향적. 다시 말하면 원칙지향적 삶이에요. 원칙. 내 삶에서 원칙을 지키고 기준을 지키고 그리고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정직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아름답죠. 그런데 쾌락과 재미는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히더니즘이라고 하죠. 히더니즘이 뭡니까? 쾌락주의예요. 내가 재미만 있으면 되고 내가 즐겁기만 하면 되고 내가 행복기만 하면 되고 내가 좋으면 다 된다. 여러분, 그 삶이 오늘날 세상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그 히더니즘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이것을 막기 위한 게 뭡니까? 바로 원칙입니다. 내 삶 속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위의 삶이 있는데 그 위의 삶, 다섯 번째는 뭐냐면 타인지향적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기쁨이 아니라, 내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과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난 상태, 그 위에 더 높은, 수준 높은 삶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장 수준 높은 삶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치지향적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미 중심의 삶. 그 삶의 그 중심이 뭐가 있느냐? 바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 과연 이것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 분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이에요. 가진 거 없었어요. 내세운 거 없었어요. 무슨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분이 봉사와 섬김을 인생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때 그녀의 삶을 출세했다. 그분의 삶을 출세했다. 성공했다. 행복지향적 삶을 살았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갔다. 이 정도 삶이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위대한 삶을 살았다. 위대한 삶을 살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출세는 하려고 합니다. 성공은 하려고 합니다. 행복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좀 위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갖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스타는 되려고 해요. 인기는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이 자리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주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오고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란 건 뭡니까? 믿음이란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막연한 느낌을, 막연한 감정을, 자기의 필링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다. 이건 아니죠. 내가 아버지를 믿는데, 내가 저분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믿는데 아버지인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또 믿음은 욕망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원한다. 내가 진짜 바란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한다. 내 기도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감동이 아니에요. 내가 뭐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짠해져요. 찡해져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도 많이 우시잖아요. 아닌 척 하시고 시침이 뚝 떼고 계신데
영화 보면서도 요즘 뭐 한국에 뭐 좋은 영화 뭐 많이 나와서 뭐 감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보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그냥 유행가 듣고 야 진짜 잘한다 이렇게 감동받은 것과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내가 감동받은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또 믿음은 열정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확 달아올라서 막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감당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냐? 믿음은 열정이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독교를 안다고, 내가 성경을 안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로 믿음을 잘못 생각해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좋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내 마음 상태가 좋으니까 믿음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교회를 생각하며 괴로워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괴로워해요. 복음을 생각하며 괴로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전혀 내가 고통스럽지 않다. 우리가 처음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어디 가운데 계신 주님이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주께서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신음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어려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답답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 가운데 내가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가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기쁘다, 내가 평안하다, 내가 즐겁다, 내가 재밌다, 내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엄청난 착각이죠. 믿음이란 건 뭡니까? 믿음이란 것은 해석이에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해석하고, 그리고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해석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의미 있는 것과 무의미한 것,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에 대한 해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분별력을 지닙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압니다. 좋고 싫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지 이걸 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항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비싼, 그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 항유 옥합, 그 비싼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돈 계산 못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게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가치 판단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해석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것이냐, 뭐가 더 기뻐할 만한 것이냐. 믿음은 바른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로 해석하고 있다. 믿음이 없는 상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해석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해석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치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해석에 근거한 삶입니다. 실제 삶입니다. 실제 삶. 믿음은 뭐라고요? 신앙인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오랫동안 믿음이 있다,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아니면 모태신앙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갖고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 자체가 뭐로 나타날까요?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요. 믿음의 사람은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지배당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내 뜻대로 갖다 놓으려고만 해요.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가 뜻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그래야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진짜 가치를 한다면 자신의 삶에서 평안함과 자기의 개인적인 기쁨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백본 김구 선생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때 그 삶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삶이 괴롭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잘라 먹고 베어 먹다가 걸려서 잡혀와서 예수님께 혼나고 욕 얻어먹고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로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삶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삶이 가치 있다. 믿음을 여러분 가치관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가치관과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내가 교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내가 심지어 하나님을 지배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성경 지식이 필요하고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런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내가 사람도 움직일 수 있고 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교회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죠.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무지하게 답답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싸웁니다. 어떤 거 갖고 싸웁니까? 예수님의 그 이너서클, 그 측근 그룹이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싸웁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면, 다시 말하면 권력을 잡으시면 우리 형제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만 한다.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지배하려고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는 반드시 종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섬김의 삶.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 섬김은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 여러분, 목적이 뭐세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세요? 억만장자 되는 거요? 100만 불짜리, 200만 불짜리 집이 사는 거요? 좋은 직업 갖는 거요? 과연 그것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건강하고 마음 평안하고 남한테 나쁜 일 안 하고 그리고 남한테 해코질 안 하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게 믿음일까요? 그게 기독교일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무엇하러 오셨다? 섬기려고 오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바로 섬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만약 인생의 목표가 섬김이 아니고 다른 데 있다라고 하면 과연 크리스천답게 살 수가 있을까요? 인생의 목표가 평안함인 사람은 절대로 평안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평안함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함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행복이 따라오고 그때 평안함이 따라오고 그때 기쁨이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놓고 그때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굉장히 안타깝고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이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의 인생과 살면서 어떤 각오가 있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든 명예를 섬기든 돈을 섬기든 욕망을 섬기든 자기 기쁨을 섬기든 상관없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어떤 각오를 해야 합니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을 섬기는 데 목표를 두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죠. 정현종 씨의 그 시 중에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는데 아주 짧고 간단한 시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어느 한 사람이 내 집에 찾아온다. 그러면 그냥 한 사람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일생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이 내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그 사람의 일생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일생과 그 사람의 일생이 맞느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부딪혀요. 부부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부딪히셨어요.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남자와 여자가 평생 같이 산다? 그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부딪혀요. 싸워요. 다퉈요. 교회에서 같은 교우끼리 갈등이 안 생긴다? 어떻게 갈등이 안 생깁니까? 우리가 무슨 성인 군자도 아닌데. 저희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저는 갈등이 없다라고 저 나름대로 믿고 그냥 제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와 성도 간에 갈등이 안 생깁니까? 아마 여러분이 다 성자이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갈등 생겨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갈등 생겨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안 생긴다, 생기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갈등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는 뭡니까? 이해되지 않는 걸 이해하는 게 이해입니다. 갈등은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는 뭡니까? 양보할 수 없는 것, 양보하고 싶지 않는 것을 양보하는 게 그게 양보예요. 아니 양보 미리 할 수 있는 거면 다 했지 뭐 하려고 해요. 양보하지 못하겠는 것을 양보하는 게 그게 양보예요. 서로 한 발짝 물러날 수 있어야 되죠. 서로 물러나서 볼 수 있어야 되죠.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인생이 만났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부딪힌 게 아니고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일생 동안 살아온 습관이 다르고 살아온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면 만났을 때 서로 맞춰가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뭡니까? 내 인생의 목표는 저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다. 섬기려고 해보세요. 갈등 해결됩니다. 섬기는 마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거에 집중하면 계속 쓸모없는 사람 돼요. 필요 없는 사람 돼요.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교회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 생각한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교회 다닌다. 교회에서 점점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까요?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그렇지 않으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있으면서 자신의 필요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계속 생각하고 심지어 아내나 남편이 생각할 겁니다. 저 인간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 필요에 집중하면 계속 불필요한 사람 돼요.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 필요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어서 뭐 하는가? 목사로서 내가 이 교회에 있어서 뭐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럼 떠나고 싶죠. 누가 있고 싶어 합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에서 있으면 뭐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럼 떠나고 싶죠. 뭐 하려고 있고 싶어집니까? 내가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뭐 하는가? 내가 필요 없는 사람 같은데 그럼 뭐 합니까? 떠나게 되죠. 불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위의 필요에 집중을 하면, 내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집중하면 점점 필요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고 도와주면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이 야, 나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어른이라고 합니다. 어른이 있어야 돼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어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돼야 합니까? 내가 어른이 돼야 되겠다. 점점 더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는 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섬김을 받는 그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와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지가 됩니다. 가정도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지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섬기려고만 하는 분들만 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왜? 서로 섬기려고만 하니까.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모여보세요. 그게 지옥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옥이 됩니까?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태평양 연안의 그 잉어 중에, 원래 잉어가 민물고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에 사는 잉어가 있어요. 그 천축잉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축잉어의 그 특징이 어떠냐면, 암컷이 알을 낳으면 그 수컷이 그 알을 다 먹습니다. 입에다 그래 다 담아요. 삼키는 게 아니고 입에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알이 부화할 때까지 끝까지 물고 있어요. 끝까지 물고 있고, 그리고 알이 부화할 때까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먹지를 못해서 결국 알을 다 부화시키고 수컷은 죽어요. 그게 천축잉어예요.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닐까요?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진짜 섬김의 정점은 뭡니까? 결국 내가 생명을 걸 수 있고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생명을 걸 수 있고 목숨을 걸 수 있을 게 뭡니까? 집에 있는 강아지를 위해서요? 돈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거는 거,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집 한 채를 위해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섬김이어야 한다.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에게 섬김은 삶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교회에서 누가 유능해집니까? 교회를 섬기는 사람에게 유능해져요. 교회를 섬기지 않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한다. 무능해져요. 교회에 관심이 없다. 무능해져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으로 느껴져요. 결국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내가 어딜 가나 귀한 사람이 되고 존중받고 대접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목표가 섬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러면 그분이 진짜 영향력이 있는 분일까요? 한참 지나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살아있는데 나한테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러면 눈을 뜨고 원래부터 뜨고 있던 사람이 말할 겁니다. 예수님 나한테 필요 없다. 나는 눈을 이미 뜨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구주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과 방법은 뭐냐? 바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섬김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그 영향력이 바로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온다.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나온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능력은 다른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 때, 상대방이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내가 같이 있고 싶을 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할 때 있어주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 나 혼자 행복할 수 있다. 이거 능력 아니에요. 이거 무능한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때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거, 내어줄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을 계속 착각합니다. 난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나 네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당신에게 그런 사람 있나요? 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랑의 속삭임은 무엇일까요? 사랑해도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자도 아닙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당신 곁에 내가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진짜 친구는 누굽니까?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줘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성도들의 진짜 친구가 누굽니까? 교우들의 진짜 친구가 누굽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같이 있느냐? 교회가 어려울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어려울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누가 있느냐를 보세요. 힘들 때 함께 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고통스러울 때 힘이 돼주는 것, 그게 섬김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까?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섬겨요. 뭐를 아는 사람은 섬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세요.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가정에서 부모님 은혜를 알아야, 그래야 섬깁니다. 학교에서 스승의 은혜를 알아야 섬길 줄 알게 되고, 직장 고용주의 그 은혜를 알아야, 그것을 은혜로 알고 은혜로 알아야, 그래야 섬길 수 있게 되죠. 교회에서도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무능해집니다. 좀 서로를 생각할 때 부부간에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그 가정은 행복해요. 서로 그렇게 생각하며. 근데 한쪽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한쪽은 그래 고맙지. 내가 너 같은 인간하고 살아주는 거 고맙게 생각해. 그 가정 곧 지옥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너 같은 것하고 살아주니까 고맙게 생각해. 그 가정이 바로 지옥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교회니까 내가 너하고 어울려주지. 안 그러면 내가 너하고 상대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자세와 그 태도가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녹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내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너무 늘 죄송해져요.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해져요. 은혜라는 건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게 은혜예요. 은혜는 뭐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뭐라고요?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고 정말 갖고 싶어 하는 게 은혜지만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게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뭐라고요? 정말 갚고 싶지만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9개를 드리고도 1개 더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거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내가 9개 드렸죠? 그리고 나한테 1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고도 좀 더 충성하지 못해서 조금 더 충성하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죄송해하지,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죠, 충분하죠,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루 종일 동행하고도 잠깐 딴 생각, 아주 잠깐 딴 생각한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죄송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또 잠시 딴 생각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야 하나님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정성스럽게 조금 더 준비해서 내가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은, 그리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진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부모님한테 늘 죄송하고 늘 마음이 괴롭고 안타깝고 아파해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게 은혜를 깨달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를 아직도 모른다, 깨닫지 못했다, 그럼 아직도 철이 없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충성해도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충성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 은혜를 갚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섬김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삶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뭡니까? 내 인생의 열매가 뭡니까? 섬기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열매예요. 내가 미운 사람까지도 섬길 수 있고,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섬길 수 있고, 내가 분노에 끌어올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섬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열매예요. 그 자체가 열매예요.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에요. 열매는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철저하게 남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열매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면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내어줄 때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화려한 삶을 늘 원합니다. 항상 화려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멋있는 것 좋아하고, 화려한 것 좋아하고, 그래서 치장하는 것 좋아하고, 폼나는 것 좋아하고, 자세 나온다고 하죠. 그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큰 거 좋아하고. 그런데 사랑은 그런 겁니까? 사랑은 내가 초라해지는 겁니다. 사랑은 내 허리를 낮추고, 그리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랑은 섬기는 건데, 섬기려고 하면 내가 멋있어야 섬길 수 있지 않아요. 내가 낮아지고, 그리고 내 위에 올라가게 하고, 나를 밟고 올라가게 하고, 그래야 섬기고, 그게 사랑인데 내가 화려하려고만 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누구를 찾습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섬겨야 돼요. 다 내 밑에 있어야 돼요. 목사도 내 밑에 있어야 되고, 장로도 내 밑에 있어야 되고, 전사님도 내 밑에 있어야 되고, 아무개 집사도 내 밑에 있어야 되고, 다 내 밑에 있어야 된다. 남편도 내 밑에, 아내도 내 밑에, 다 내 밑에 있어야 된다. 전혀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좀 글이 있습니다.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글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어떤 내용의 글이냐면, 세월이 흐를수록
엄마라는 두 글자가 더 애틋하게 다가온다. 세월이 흐를수록 엄마라는 두 글자가 더 애틋하게 다가온다. 일찍 시집 가서 미안하고, 맛있는 거 많이 못 사드려서 미안하고, 같이 많이 여행 못해서 미안하고, 예쁜 옷 사러 같이 못 다녀서 미안하고, 엄마보다 그 사람 더 사랑해서 미안해. 일찍 시집간 딸이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보다, 나를 키워준 엄마보다 새로 만난 내 남편, 내 남자친구를 더 사랑하고 있어. 너무 미안해. 그게 자식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떤 마음 가져야 될까요? 그 글의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써내려간 글에 나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올라 컴퓨터 자판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과연 이 글을 읽으면서도, 이 글을 보면서도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안 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안 든다. 우리가 가슴 깊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은커녕 내가 과연 사람다운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 더 사랑해서 죄송해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 더 사랑해서 죄송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죄송해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해서 죄송해요. 하나님보다 내 명예, 내 기분, 내 행복, 내 평안을 더 사랑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끊임없이 다른 것을 다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야 되죠.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열매가 되는 삶인데, 그 죄송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당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엄청난 내가 대가를 치르고, 마치 내가 십자가에라도 달리고, 내가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이냐? 교회에 들어오고, 예배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이것을 요구하고, 저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요구하고, 저것을 요구하고, 교회에다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진짜 은혜를 안다면, 그러면 섬기는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까? 내가 뭘 해줄까요? 내가 어떤 것을 해줄까요? 하나님,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물론 제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거 압니다.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내 못된 습성이 나오고, 못난 자아가 나오고, 내 부족함이 나오고, 그래도 내 연약함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죽을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잡아주시고 때려주셔서 올바른 길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섬김은 나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나의 목적. 섬김은 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돈이 맞은 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박사학위가 있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섬김이 내 능력이다. 그리고 섬김은 나의 열매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섬김입니다. 내가 화려해지고 꽃이 되고 빛이 되고, 그래서 빛이 나는 것, 스타가 되는 것, 인기가 있어지는 것, 이것이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섬기지 못했고 교회가 나를 섬겨주기를 원했고 내가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섬겨주기를 원했고 내가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만나서 크리스천으로서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섬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끊임없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섬김은 우리의 인생, 나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나의 인생의 열매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냐 착각하고 살아갔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영광 가리웠습니다. 열매를 맺기는커녕 하나님 영광 가리웠습니다. 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전이, 나의 도전이 아버지 하나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싸우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잠시 주의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고 하셨사오니,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온 것은, 내가 이 가정에 온 것은, 이 직장에 온 것은, 이 사회에 온 것은, 이 시대에 살게 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처럼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